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번에 제 딸이 출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잠시 그 일을 보고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 또 당회에서 마침 미주 복음 사경회 하고 날짜가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미주 사경회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배울 거는 좀 배우고 또 도울 거 있으면 좀 돕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사경회 팀과 다니다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 미주 복음 사경회 팀과 함께 쭉 이렇게 다니다가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복음 사경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다시 새로이 느끼게 된 것은 저도 오랫동안 미주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참 이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사람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만 많이 늘 모여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각 교회마다 참 세 사람 또 한 세 가족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아주 뭐 큰 잔치를 벌일 정도로 이렇게 사람 같이 이렇게 오고 또 모이게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우리 그 사업과 함께 이걸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귀한 놀라운 이런 사역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호텔에 수백 명, 거의 1000명에 이를 정도로 그 미주에서 우리 특별히 이렇게 한인들 중심으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은 정말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CEO께서 늘 마지막 판에는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가 다 쌓아놓은 이런 모든 것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두고 가야 하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고 겸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니까 야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뭐 단번에 복음 사경회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사업이 1차적으로 끝나고 이어서 복음 사경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한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참 이렇게 느끼며 또 동참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 사람들의 옷에는 주머니가 있지만은 죽은 사람이 입고 가는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입고 가는 수의에 주머니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누구든지 다 떠나게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국 장례식, 한국 장례식을 지금 많이 보면서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그 미국 장례식과 한국 장례식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의 그 염을 하는데 이건 비공개로 합니다. 라이센스 받은 사람들만이 딱 그걸 맡아서 그 고인이 가장 평소에 즐겨 입던 아름다운 옷을 그대로 입히고, 그다음에 얼굴도 산 사람같이 마치 잠자는 것 같이 잘 화장을 해서 베개까지 딱 베고 관에 이렇게 눕게 이렇게 해놓고 관뚜껑을 열어놓고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 한국 장례식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데는 염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모든 가족과 거기 조문객들이 그 유리창으로 그 안에서 염하는 것을 다 이렇게 공개 이렇게 하는데, 그래 저는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가 열심히 설교 준비 잘해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염하는 거에 신경이 써가지고 다들 바라보는데, 제가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염할 때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우리 육신은 껍데기예요. 껍데기입니다. 뭐 모습이야 똑같죠. 모습이야 똑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빈 껍데기로 딱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참 그러한 것을 그 장례식 때 많이 느끼곤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육신은 흙으로 지었다는 거죠. 흙. 그러니까 껍데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 그 이제 breath of life,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living be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속사람이지 겉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 이 속사람이 떠나가면은 겉사람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그냥 흙이에요. 그래, 이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는 오랫동안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다못해 바가지라도 물을 퍼서 나한테 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안 마시겠습니까? 여기서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겠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당장에 뭐 그냥 줄로 탁 서서 그 물을 마시려고 다들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물을 줘야지 말이죠.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이고,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데 부닥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자, 물 받아 먹으라 하고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말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뭘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도움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키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거든 오라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속사람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 속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육신적으로 뭐 물 떠서 마시는 거로 생각하고 하면은 영영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목이 마르거든,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잖아요. 또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되고 마음이 편한 게 아니잖아요. 속에는 나도 모르는 불안과 고통과 감정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적인 인생의 이게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등등의 생각이 나지만은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내 마음속에 평안함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길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와오게 되고 신앙을 가져보게 하고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속사람의 목마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그 이유도 세상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은 영원한 것과 우리 속사람, 나의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것을 대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것을 깨닫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을 찾기가 힘들지만은, 내 인간, 내 속에서부터 갈구하는 어떠한 그 인생의 참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이때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이러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 영상을 성경 말씀 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봐야지 우리가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남게 되지, 이걸로 띄워놓으면 가지고 있는 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영상에 띄우지 않음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인생 문제, 나의 영원한 문제, 나의 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속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의 평안함, 안식, 천국, 이런 것들이 내 육신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라 내 마음 속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고 속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그 속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뭐냐? 속사람의 특징이 첫째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겉사람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가지 정보를 다 갖고 우리 건강을 챙겨 나가지만은 내 속사람은 도대체 본 일도 없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속사람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영혼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혼이고, 그래서 신학자들까지도 논란이 있어요. 영혼이 있느냐 아니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느냐 뭐 등등 얘기했지만은 뭐 그거 따질 것 없이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속사람을 향해서 말하는데 속사람의 특징은 첫째는 보이지 않는다.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속사람이 있어요. 자, 그 도둑질 하는 사람이요, 감옥을 수없이 들락날락 해도 그 감옥에 가는 건 겉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거야. 그래 도둑질 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저 도둑질 하는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도둑질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사람을 뭐 감옥에 보내고 위협을 하고 뭐 가족들이 붙들고 울고 불고 해봐야 속에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미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그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제 겉사람을 지금 보고 저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제 속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제 겉사람은 스피커예요. 가수가 스피커가 안 좋으면은 가수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자기의 정말 본 실력을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스피커도 정말 돈 들여서 잘 좋은 것을 세팅하고 다 검토한 다음에, 그러나 아무리 스피커를 잘 비싼 거 세팅해 놓고 그런다 할지라도 가수가 근본적으로 노래를 잘 못 부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 준비를 육신적으로 뭐 아무리 잘하고 뭐 책을 보고 백과사전을 갖다 놓고 뭐 뒤져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제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감동과 감사와 사랑이 없이는 이거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 속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제 겉사람은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안 풀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는 내게로 와라. 한 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미국 CIA 그 유명한 국가정보원 그 CIA 거기에 가보면 입구에 큰 글씨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요 팩트하고 상통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거짓이 들어있지 않는 사실, 이렇게 진실, 사실을 알지니 사실만 알게 되면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하고도 통해요. 한 번은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속 사람이 갈급해서 물어야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뭐 생수가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말이 통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목마름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목마르면 가서 물 마셔요. 그러나 내 속 사람이 지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떻게 마시냐 이거죠. 두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속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하다가 말하고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속 사람은 죽지 않아요. 세 번째는 속 사람이 하는 대로 겉 사람은 따라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두 번째는 죽지 않고, 세 번째는 속 사람이 하는 대로 겉 사람이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속 사람이 도둑이 되니까 겉 사람은 따라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속이 회개하고 속이 거듭나고 속 사람이 다시 한번 환생을 하고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그 겉 사람은 바로 변하게 될 거야. 지금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것을 우리는 무시하게 됩니다. 아이고 뭐 영이라고 하는 거 그건 뭐 이론적이고 뭐 아무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어. 여러분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하는 모든 것이 속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됨으로 겉 사람은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먼저 됨으로 겉 사람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여기서 키 포인트가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읽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물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이 답을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예요.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니까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는 이 영적인 일을 자꾸 우리는 육적으로 느끼려고 하고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안 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속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속 사람을 잘 증거하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누구든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은 누구예요? 내가 세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세상 사람 속에 나 한 사람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지를 마시고요. 나를 들이대세요. 하나님이 이 태한 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읽으란 말이죠.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내가 알아서 살렵니다 하는 사람은 제가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이유는 내 죄가 씻을 수 없는 죄, 이 죄는 내가 세상에서 그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가 있다는 거야. 그 죄를 우리는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개인으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신약성경 245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로마서 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도 그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같이 죽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인생의 우리 인간의 그 운명과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를 세상에 많이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가 있는데 그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고 죽을 하나의 존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는 그런 희생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친구를 용서해 주세요 해도 헛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네가 네 죄로 죽을 일이지 무슨 누구를 위해서 너는 그렇게 할 만한 가치도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였어요. 그럼 누구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부터. 그래서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자기 요셉하고 약혼 정혼을 했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마리아를 동정녀라고도 말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런 처녀 마리아에게 있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게 임신을 했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돼 그 아버지 이름을 다 따서 그 사람의 족보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여자로부터 태어난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가 차단이 되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믿기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너는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내가 본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의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물도 먹은 적도 없는데 또 더군다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이걸 육신적으로 끝까지 수학적인 방식이라든지 이것을 인간의 도리로 100번 얘기해.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됩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세 번째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서 생수, 물이 흘러 넘친다고 하는 말은 한 군데 나와 있어요. 그게 에스겔 4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나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 같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원래 유태인이었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자주 보고 그 본 환상을 기록해놓은 것이 에스겔입니다. 한 번은 성전이 쫙 새로 지어진 아주 멋있는 성전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원래 바벨론 포로를 잡혀갈 때 그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불타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환상을 보니까 다시 큰 멋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섰는데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환상 중이에요. 보니까 그 문틈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거기를 그 물을 건너가라고 해서 그 물을 건너갔더니만은 발목에 찼다는 거예요. 그 물이. 그래 조금이다가 다시 그 물이 엄청난 이제 큰 막 물이 불어가지고 나중 저 밑에를 내려가니까 아주 큰 물이 되는데 거기를 지나가라고 해서 환상 중에 그 물을 지나갔더니 허리에 막 찼더라는 거야. 그래 또 한 번 나중에 물이 또 엄청나게 큰 물이 보였는데 그게 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었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막 큰 바다와 같이 강과 같이 되어서 헤엄을 쳐서 건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는 말은 바로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 생수 그 물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생수를 지금 마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마셨어.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함을 가진 분들은 이미 생수를 여러분들은 마신 겁니다. 이번에 미주 집회를 하면서 어느 자매님이 말씀을 듣고 저한테 와서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막 기쁨과 희열과 감사와 찬송이 막 터쳐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기쁘고 흥분이 되고 그러는데 며칠 지나니까 아무런 그 감흥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게 뭐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잘 실감도 안 나고 또 잘 이해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막 할 수가 있으니까 침례를 받으면 날짜가 있잖아요. 결혼식을 하면 그 날짜가 있듯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이게 사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살아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한 어떠한 이제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기점.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바로 침례 받으라 이거예요. 왜? 그 날짜가 너무 중요하고 그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내가 자꾸 그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침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교회는 세례를 주고 하지만은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후부터는 예수를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나는 바로 하나님하고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야. 대속물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죽어야 하는데, 옛날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도요, 어느 사람이 지금 사형을 받고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을 데려오기만 하면 살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은 마침 돈이 참 많은 영감님이라서 자기의 재산을 많이 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을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어느 가난한 집에 한 가장이 내 부인과 이 어린 자식들을 평생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 가난을 물려주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한 목숨 바쳐 저 영감을 위해서 죽고 우리 집에 많은 땅과 좋은 집과 이렇게 되면은 내 남은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이분한테 가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기로 딱 한 거야. 바로 그 영감님은 살아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게 대신 속죄, 죄를 속죄했다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호강하고 호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 그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내용에 다 그거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영 감이 없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청년 중에서도 내 마음속에 환희와 기쁨과 확신과 결정적인 좀 일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셔. 시간이 가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날 터지는 날이 와.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에스겔의 그 순서가 나오잖아요.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이 차요. 그 다음에 허리가 차요. 지금은 수영을 하는, 헤엄을 치는 이러한 생수가 나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만사가 다 해결이 되고 환희가 터져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만 며칠 동안은 그럴 수가 있지만은 이게 쑥쑥 이제 시그러들 때, 그렇다고 해서 침례받은 게 없어지고 구원받은 게 없어집니까? 그래, 우리는 그동안 세상 살아왔던 이런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나무를 하나 쑥 뽑았어요. 뿌리가 다 뽑혔어요. 이 나무 죽은 나무입니까? 산 나무입니까? 이건 죽은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죽은 나무요. 우리는 죄 속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쑥 뽑혀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자식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살았네 이렇게 보일 뿐이요. 이건 점점 날이 갈수록 특징이 나올 거예요. 말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뿌리가 뽑히운 나무는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시들어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조금씩 살아나고 자리가 잡혀가면서 나중엔 난 신혼신을 다 바쳐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기쁨을 맛보고 어디든지 찾아가면서 이 생 다 불사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야. 바울은 그랬어요. 나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롭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다만이 아닙니다. 이건 잠시 왔다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까지만 나는 사용할 뿐이고 주님을 위해서도 사용할 뿐이고 이렇게 하다가 나의 생이 마지막 가는 그날은 나의 진지실 땐 나의 속사람이 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딱 가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의 속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이것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바쁘게 그냥 빠르게 그냥 한 번에 막 무언가 100% 터지려는 이런 생각 마시고 차츰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것도 역시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내가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